안녕. 꿈나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렛츠 고! 이어서 두 번째 찬양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2021년 1월 17일 꿈나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같이 말씀 속으로 쏙쏙쏙 빠져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몸이 아픈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7명의 집사님들은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작아질까요? 아니면 많아질까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방법으로 핍박과 고통을 주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갔어요. 핍박을 받는 교회는 주변으로 흩어졌고 사람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고 손만 대어도 낫게 되었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도 귀신이 떠나서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듣고는 확인하러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사도들은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곳이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주의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길이는 약 100km였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가사라는 먼 곳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특별하게 전해야 할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찬양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며칠을 가다가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어요. 저기 멀리 보니까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 그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에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타고 있었던 마차였어요. 이디오피아는 지금은 에디오피아라고 부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한글을 쓰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보냈지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가까이 가서 말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했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리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옆에 앉으라고 부탁했어요. 빌립 집사님은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 지나가던 중에 물이 있는 곳을 지날 때 내시가 말했어요.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소? 그리고는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내시와 함께 물에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후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데리고 가셨어요. 내시는 빌립 집사님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시는 매우 기뻐하며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기독교 인구가 90%나 되는 아프리카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갈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던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열심히 걸어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의 순종으로 아프리카를 향한 첫 번째 선교가 간다게의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나 계획으로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서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 집사님을 배웠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묵묵히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나무 친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꿈나무 친구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